내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간 지 70년. 옛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험난하고 불안함 투성이었지만 과거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꿋꿋이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예루살렘. 하지만 7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모든 설렘을 가득 안고 내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정작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방치된 채 살아온 이들은 과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고 급기야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과 방법으로 자신의 신을 형상화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순간 가장 신속하게 나의 처절한 기도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가 나의 애통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의 옛 조상들로부터 쌓여온 죄악의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뿐이었습니다. 70년간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기억 속에 잊혀진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자 그분의 말씀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였고 나 역시 그들과 같은 민족이자 죄 많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익숙한 이들에게 율법은 삶을 정돈하는 수준이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들의 반응이 조금은 걱정되긴 했습니다. 율법 선포는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자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도록 결국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 선포했던 율법의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선포된 하늘의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신이나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졌던 여호와의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들이 아끼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망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의함도 아니요 사람이 세운 민족의 전통에 의함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상실했던 민족이 말씀에 의해 잊혀진 기쁨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바벨론의 침략도 아니었고 70년의 포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절망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스스로 망각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언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한 소망의 꽃을 마침내 피우고 말 것입니다. 교회여, 절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십시오.